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1분간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찬양 가운데 능력 주시며 기도 가운데 권능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 자녀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 이 험악한 시대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님의 십자가 밑에 들어갑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마귀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고난의 주님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 주셔서 우리 고난의 주님, 십자가에 지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니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약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갈 구주의 사랑 크시는 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약의 피를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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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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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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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이후에 있을 기도 시간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주간에 주님을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그런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 돌파합시다.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그 날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날입니다.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모든 고난을 담담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리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침묵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내 이성적으로만, 내 지식적으로만 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실제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타오를 때에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 번 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 앞에서 매우 힘들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기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당부를 하셨죠. 당부 후에 홀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이제 곧 닥치게 될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역에 연관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3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생에서 아주 특별한 고난의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 이상의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무서운 일을 당하는 순간보다 그런 일을 당할 것을 예감하는 순간의 두려움이 더한 것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런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정말로 기름 짜듯이 피와 땀을 흘리며 고뇌하는 한밤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에 연관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완벽한 교제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될 자신의 고통을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속의 대상이 되는 인간들을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37절을 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과 슬퍼하사 고민과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두렵고 떨림과 슬픔에 사로잡히셨다는 것이 그의 신적인 영광과 모순되어 보인다고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노심초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슬픔과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슬픔과 두려움은 누가 가져야 될 마음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슬픔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 슬픔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그분이 친히 몸으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육신의 흉내만 내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완벽하게 성육신 하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이 육신의 감정들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느끼시는 거예요. 죽음의 문 앞에서 진정으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허상이 아니고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사람으로 오셨고 죽음 앞에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슬퍼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원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거짓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나의 고통입니다. 주님의 슬픔은 나의 슬픔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통과 이 고민 앞에 주님은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찾지 않고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신 겁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완성, 십자가를 지시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 가운데 고난과 슬픔과 눈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처럼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기도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39절을 한번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인간들의 소원의 관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날 밤 기도의 절정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죽어야 됩니다. 누가 대신 죽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으로 죽었던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기도로 순종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도 하나님의 뜻만 찾았고 나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혹시 식어져 버렸다면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이 마지막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지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고난에 대한 가장 완벽한 승리며 극복인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이건 패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문제,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고난을 이기는 것이고 극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혹시 그 고난이 우리를 덮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고난을 이기고 극복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주님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끝난 것입니까? 패배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높은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기도하고 오실 때 제자들은 피곤하여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저는 어렸을 때에 교회 집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마음에는 오늘오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인데요. 목사님께서 집사님 요즘 수요일에 왜 안 나오세요? 금요일에 요즘 안 보이시네요.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을 할 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어보니 얼마나 그 대답이 어리석은 답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듯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나태함을 온유하게 책망하시는 일정 정도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핑계로 사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간곡하게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쓸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아래에서 힘들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또한 육신으로서의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 할지라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종종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육신의 무기력함을 떨쳐버리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 미루지 말고 기도가 중단되었다면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과 슬픔 앞에,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1시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왜 이 1시간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어떤 분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도 시간을 1시간이라고 적용한 분도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목사님은 1시간 기도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1시간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실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1시간 기도는 기도 회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시간의 기도는요, 매일 1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습관은요, 우리의 기도 생활, 신앙생활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조엘 비키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을 보면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침체기에 접어질 때가 있는데 5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이 신앙의 침체기는 이 5단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기도 생활이 즐겁고 새벽 기도 시간이나 통성 기도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이 단계를 지나면요,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형식화죠. 형식적으로 교회 오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고 눈물이 마르고 감격이 없는 이 형식화된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고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내면적인 부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세속화가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자, 내면의 부패가 이제 외면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외면으로 드러나고 이제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영 하지 않고 우리 다른 사람 미워하고 자꾸 외면의 부패가 증가합니다. 마지막 성도의 교제가 또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가 없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사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극적인 죄도 짓고 악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이 완전히 침체기에 빠집니다. 완전한 침체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회복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만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1단계, 기도가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회복되면 나머지도 회복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 찬양, 예배, 이 신앙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입니다.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기도하는 거죠. 정말 힘들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회복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고 고난주간에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이제 주일이 되면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잘 이겨낼 때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슬픔이 있어야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망자제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에 우리 한 10분 내로 기도하지만 우리 한 기도당 2분씩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집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령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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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시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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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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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지사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한 것 다 응답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심이 오늘 고개 숙일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 자녀와 그 삶 위에 나라 민족과 대구 경북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